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이양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돕는 사람 또 이제 위로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의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를 돕는 친구 요나단도 있었고 또 부인 미갈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그를 돕는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괴로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위로는 충분하지만 또 한편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정말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다윗과의 화해를 요청하든지 아니라면 사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닌 다음에야 이 다윗은 지금 안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도망가서 피신하고 있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사울이 쫓아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은 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끼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은사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실제도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은사가 사람을 더 나쁘게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사를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명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보다는 이제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울도 예언의 영을 받았기는 해서 잠시 그가 하고자 하는 이 악의를 멈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의문을 불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믿기 힘든 다윗이 두려움이 가중되면서 다시금 이제 요나단을 찾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요나단을 만난 다윗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대체 아버지 사울이 왜 그러하시느냐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면서 이 일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원인에 나의 무슨 죄 때문인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요나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도 때때로 갑작스러운 이 고난이나 환난, 질병 가운데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다윗에게 향한 답은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 답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사울의 악행 때문입니다. 사울이 쓸데없는 공상 가운데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이 나라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고, 그 미움이 이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미움은 살인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선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고 왕을 위하여서도 헌신을 다했던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할 수는 있지만 혹 나의 죄 때문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자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자책에 빠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보여주는 마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는 자신이 지금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그야말로 나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내지는 죽고 싶다, 죽을 것만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라고 여겨질 뿐, 정말 그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8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 굳이 내가 사울왕 앞에 끌려가서 죽을 일이 아니라 너 나를 좀 죽여줄래? 이 말은 그야말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숨기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잖아요. 이럴 정도로 지금 다윗은 큰 괴로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사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합니다. 이 일이 너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대답이 10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요나단이 알려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네 아버지가
엄하게 말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겠느냐. 이 사실을 절대 다윗에게 알리지 말라. 뭐 알리는 사람은 다윗 대신에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식의 엄포를 놓게 되면 요나단도 아버지의 상황이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 속에는 지금 다윗에게 극도의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어요. 뭐 요나단도 찾고 미갈도 찾고 사무엘도 찾고 다시 이제 또 요나단을 찾아서 만나는데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요나단이 이제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요나단이 하는 답변이 2절에 있는데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에요. 절대,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게 이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가 죽음 가운데 처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수를 써서든 너를 살려줄 것이다. 뭐 실제로 그와 같은 이유를 밝히는 건 우리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다 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는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전달을 해줄게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요나단은 자신 있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리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하는 대답이 4절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도와주고 이루어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여러분 근데 이 말에서요. 진짜 다윗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그 겸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다윗이 죽고 싶겠습니까? 실은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으니까 도망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결국은 살 길을 열어주고 살 길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이제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마음인데 다윗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아, 죽고 싶어, 차라리 날 죽여줘, 이제 이런 표현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고 싶다 말을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면 그걸 바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후회할 정도로 실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다윗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월삭 한 달의 첫날은 왕과 함께 모든 신하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좀 비우겠다. 베들레헴에 일이 있어서 갔다고 전해다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울 왕이 뭐 별 말씀이 없으면 평안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감히 왕 앞에서 먹는 식사의 자리를 비웠다고 분노를 하게 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안즉 그 사실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요나단이 9절에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선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요나단을 위로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뭐 이런 선포는 목회자도 설교의 자리에서 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제 강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요나단을 향한 축복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일단 먼저 약속을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 도와주고 살려줄 터이니 너도 나를 이제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당부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는 이제 축복을 가지고 지금 끝까지 다윗의 마음을 만지고 이제 위로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대적 가운데에는 사울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요나단은 분명하게 그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에 대한 축복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요나단의 모습이 특별한 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도 더 확인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요나단의 모습에는요, 이제 후일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나단이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칩니다. 뭐 의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요나단의 삶이 이제 후일에 다윗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사실을 배우기 때문에 후일에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을 때에도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요나단이 보여준 그 사랑에 감동된 대로 이 아들을 품고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린 다 이와 같은 친구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은 실제로는 다윗을 위해서 욕을 먹기는 했지만 목숨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목숨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고통을 겪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때로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겪어나가는 상황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또 마음은 상하고 아파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날 위로할까?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탄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돕는 자시요 또한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와 함께 능히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고 미움과 분노에 빠져 있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상한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난과 빈곤함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필요한 넉넉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오지만 명절이 기쁘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위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 이틀째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지 영혼들에게 또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의 사역이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도 명절 다가오지만 이 땅을 밟을 수 없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님 상을 당하신 우리 박경미 선교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